우리는 지난 성탄 주일에도 동일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말씀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메시지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신분이 높은 헤롯이나 귀족이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위 관료나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예수를 보내준 대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서울 성천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믿는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며 또한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성탄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저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시지만 그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한번 과시해서 한번 살아나 보이는 그런 모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서부터 이 생애의 모든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위와 재림에 이르는 주님 오시는 재림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계획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라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위하셨다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이 땅에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2000년 전 성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축하와 영광과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입니다. 또 내 자신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할 때는 내 아버지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중으로 기도할 때, 특히나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땅, 또 우리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우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도농을 뛰어넘어서 전국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우리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도 우리입니다. 중국 내가 싫어하지만 중국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을지인데 그들도 우리입니다. 일본 백성들 싫지만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국경과 언어와 방언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그의 모든 자녀들은 반드시 내가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일 하는 것처럼 한 번 선택된 사람은 영원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는데 그들 모두가 뭐냐?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천사가 이 땅에 오자마자 던진 메시지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매우 쉬운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주 쉬운 복음의 가장 쉬운 메시지이지만은 이 메시지는 또 정반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담비, 구원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소나기처럼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건다든가 귀를 막는다든가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릇의 뚜껑을 덮어놓고 있다라면 하늘의 그 은혜의 소낙비가 한 방울도 그 심령을 적셔주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더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은 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닫아 걸지 말고 귀를 막지 말고 뚜껑을 덮어놓지 말고 그 순간 지금까지 그랬더라도 이제라도 마음 문을 열고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 밖에 서 계시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주님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나와 함께 거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 생명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탄생,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하니까 놀랍게도 이 목자들이 믿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 하신 천사들의 전한 메시지의 말씀을 목자들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곧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자마자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일러준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13절에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듣고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자. 여러분, 천사들을 떠나갔다고 했을 때 목자들이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크게 무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주의 거룩한 사자들이 내려오고 그 빛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게 되면 그 거룩한 빛에 노출된 죄인된 우리는 사실은 공포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공포를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뭔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메시지를 들을 정신이 없는 것, 정신줄 놓은 것이죠. 그래 천사들이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성에 어떻고 저떻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10절에 그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무서워 말라.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천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목자들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경황이 없었던 중에 천사들의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그 인사죠. 인사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사들이 하는 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표적이니라. 이와 같은 약 3단계 정도의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제 귀에 확 들려온 것입니다. 들려오고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전할 메시지 다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다음 천사들은 자신들의 몫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자기들의 본처인 하늘나라로 떠나 올라갔습니다. 이랬을 때 가장 목자들이 이와 같은 것을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 은혜를 직접 입었던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바로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는 뭡니까?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바로 행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뭡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러니까 천사들의 메시지지만 누구 메시지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목자들은 천사를 처음 봤을 때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천사의 찬양 소리가 끝이 나고 천사들은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셨다는 겁니다. 이미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말이잖아요. 목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까? 그냥 설교만 들은 거예요. 말씀만 들은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말만 들은 겁니다. 곧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아직도 보기 직전이잖아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을 때는 이 시점은 뭐냐? 천사들의 설교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어요. 강보에 쌓여있는 모습도, 구유에 있는 모습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말만 들은 것입니다. 말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자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이 이루어진 일 그럽니다. 안 봤는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다라고 천사들이 말했을 때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었는데 정말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보자. 이게 보통 믿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자.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했는데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이렇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못 보고 천사의 메시지만 들었는데도 단호하게 하는 말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처럼 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메시지만 듣고 소식만 전해 듣고 예수가 탄생하셨다, 예수가 탄생하셨단다가 아니라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 이 목자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에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 큰 비의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일도 비도 아직도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그러나 정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들은 예수 탄생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믿음의 말을 엘리야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뭘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탄은 너희를 위한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를 위한다는 이 메시지를 듣기만 하고 목자들은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 이루어진 일 하고 믿음의 말을 그대로 뱉어버리는, 보지 않고 믿는 목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세 번째는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는 말씀은, 너희 보세요.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그런데 그 문장이 어떠냐면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다는 겁니다. 누가? 목자들이.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늘날 다윗의 성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가 나셨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라는 천사의 메시지 말을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든가 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든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문장 전체를 그대로 다 믿어버린 거예요. 카메라로 필름으로 촬영하듯이 그대로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뼈에 인이 박히듯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 은혜다. 뭐 감정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부풀리고 풍선처럼 은혜를 입었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말씀이 부스러기처럼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 끊어진 구슬처럼 진주 목걸이처럼 땅바닥에 구석구석에 장롱 밑에 찬장 밑에 싱크대 밑으로 구슬에 다 떨어져서 온 데다 상계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들어보면 다 하는 것 같죠. 그 말씀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했다? 목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야 예수님이 탄생하셨단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은혜잖아요. 야 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셨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그런 감동이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어요. 자기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 100%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자신들의 행보에 한 발짝 한 발짝에 그대로 적용하고 행실에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데 전해준 말씀, 오늘 말씀 은혜롭더라. 끝이에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감동 좀 받았다고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게 끝이라니까. 이는 그렇게 믿는 것은 정말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쉽게 믿습니다. 이런 말 잘한다는 겁니다.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뒤에 목자들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곧 표적이니라. 그래서 목자들은 그냥 너희를 위한 것이란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고 감격해서 그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아기를 찾는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행동에 그들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다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황영숙 집사님 이번에 4번을 전도하셨죠. 이명학 성도님, 나상준 성도님, 이우산 성도님, 지난번에 남편 불러가지고 빨리 예배 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춘아십니다. 한씨, 한춘아 그 자매님 이렇게 4분이 오신 것을 보고 우리 황영숙 집사님은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때린 것 같아. 말로 홈런이 4점 나거든요. 1루, 2루, 3루 자기까지 해서 4점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황영숙 집사님을 보면 모두가 다 이쁘고 귀하겠지만은 2024년도 미시즌 서울 성천교회 진 황영숙 집사 밑에 다 앞으로 줄 서 전부 다. 왜? 생명이 최고기 때문입니다. 설거지하고 긴장 닫고 백날 해봐야 전도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최고의 그래서 내가 황 집사님한테 지난 토요일에 뭐 잡수고 싶었어요. 선물 뭐 드릴까? 금 드릴까? 은 드릴까? 은덩이 하나 드릴까 하니까 그 말도 참 믿음의 말을 하죠.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와, 참.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그게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최고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뭡니까? 생명 구원입니다. 여러분, 들은 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옮겨진다는 것과 옮겨져야 한다는 것은 달라요. 옮겨진다는 것은 은혜로 그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목자들이 옮겨야지 하고 의지를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냥 몸은 따라가요. 몸은 뒤따라간다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몸뚱아리 그냥 가잖아. 선악과 보니까 그냥 몸뚱아리 가서 선악과 따먹는 거야. 나가서 세상 죄를 지을 때도 그냥 몸은 그냥 따라 나가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져요. 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은혜를 잊게 되면 몸은 그냥 따라옵니다. 물질도 그냥 따라와요. 시간도 따라와요. 근데 몸이 왜 안 따라오느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왜 안 따라오느냐? 왜 하나님 앞에 힘드리는 것이 따라오지 않느냐? 물질이 왜 안 따라오느냐? 그것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옮겨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옮겨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의해서 옮겨져야 한다. 예수 믿으면 11조 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옮겨져야 하는데 뭔가 부담감과 책임감과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옮겨져야 한다는 당위성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목사에게 얼굴 도장 찍고,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또 어린 성도들 보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해서 행동을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져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행동을 옮기다 보면 옮겨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열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행동이 옮겨져도 느슨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냥 옮겨지는 것은 열정이 생깁니다. 봉사를 하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예배당 청소를 하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옮겨지는 거 행동으로. 목자들처럼 그냥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억지로 해도 돼요. 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은혜는 뭐냐?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정욕이 다 성령 밑에 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그랬고 동방 박사들이 그랬고 안나 선지자 시몬이 다 그랬고 최초의 2000년 전 성탄절을 맞이했던 모든 분들은 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대로 그들의 삶과 행동 전체가 그냥 옮겨진 거예요. 성령으로 옮겨진 거예요. 은혜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져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저 예수 믿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란 사실에 기뻐하여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 영접한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목자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럴진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던 목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세상 소식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천사들이 전해주는 말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말씀, 이 말씀을 한자 한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옮겨지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목자들이 어떻게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갔는지 전해준 천사들의 메시지가 천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은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은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목자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